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윤리학을 가르치시는 신학자 하비 콕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애당초 교회는 성령으로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사회학이나 정치학, 무슨 세계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애당초 교회는 성령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은 사회적인 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그곳에 교회가 존재하고 그곳에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절대로 오늘보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결국은 120명만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했던 사람들만 하더라도 500여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50명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도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핍박의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 주의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침체되었던 모든 형편은 한순간에 뒤집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구전에 따르면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오순절은 주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째가 되는 날, 바로 50일째가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는데 그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바로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실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초대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여러분,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한 것이라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건은요,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그 예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110명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 세리 출신,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 어떤 면에 보면 이름도 없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단하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어떤 현상들로 임하시고 계시는가, 오늘 이 본문을 중점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나타났던 현상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메말라 있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메말라 버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나는가?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 메워져 있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불어넣겠다고요? 생기를 불어넣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숨, 호흡 혹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말라버린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후 하고 바람을 부니까 그곳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군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고 능력을 잃어버려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생기, 곧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들이 영적 강한 군대로 일어나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요,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곳에 있던 침체되고 오염된 공기들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 있던 오염된 공기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령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게 되는 것입니다. 오염되어진 영적 공기가 변하여서 살아 역사하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기가 좋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푸곡동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기가 좋은 것이 강릉이라고 합니다. 강릉. 이 강릉이 가장 공기가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바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대관령, 높은 산맥이 있는 대관령으로부터 불어내려오는 그 센 바람이 이 강릉에 있는 오염된 공기를 바다로 몰아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릉이 가장 맑고 청명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강릉을 가시면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항상 아침이 되면 이 스모그 현상이라고 뿌연 안개와 같은 그런 오염된 공기가 늘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탁한 공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주 이 코와 관련해서 질환이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쩌다가 화창한 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앞이 환하게 잘 보이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입니다. 태풍이 한번 몰아치거나 아니면 강한 바람이, 아니면 비가 내릴 때에, 그러고 난 다음 날이 되면은요, 화창한 하늘이 보이면서 정말 1년에 몇 번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오염된 공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온갖 잡념으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어지는, 깨끗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최첨단 과학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편리한 그런 사회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은 마치 시궁창과 같은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교만과 탐욕과 공포와 불안과 절망과 좌절과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뒤섞어 가지고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오염된 그런 생각과 그런 우리 마음의 갈등으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마음속을 묶고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들을 가보면은요, 영적 공기가 다릅니다. 교회당 문을 열고 앉아 있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고,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는 뭔가 모르게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뻥 뚫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가다라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휙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이 불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 이도리의 양무리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도로의 양떼 무리를 광야에서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호레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가시떨기, 여러분 그 광야에는 가시떨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불과 같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가시떨기가 타지 않고 그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여러분 대결을 벌입니다. 싸움을 합니다. 어떤 싸움을 합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불이 임하는 신이 참신이시다. 누가 그러면 참신이신가?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하자. 그리고는 여러분 대결을 벌리는데요, 바알 선지자가 먼저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12돌을 취하여서 그곳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곳에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 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불은 가장 먼저 불은 태워서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떤 물건을 태워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또한 그것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소독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 장난감이 뒤로 이렇게 옆으로 딱 눕혀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뒤로 눕혀서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어릴 때 개구장이 기질이 있다 보니까 그걸 위에서 이렇게 발로 탁 밟으면 그 발통이 이렇게 양쪽에 발통이 있고 중간에 쇠가 있잖아요. 이게 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발을 탁 밟아서, 그때 고무신을 신었거든요. 고무신을 신고 그 위에 발통을 딱 밟았는데 이게 휘어진 게 아니고 그 발통이 그대로 들어가서는 그게 있는 쇠 창살이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중간에 쇠가 있는데 그게 제가 발등을 그대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일단은. 그리고는 그것을 빼고 집에 갔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그것을 소독을 해주는데, 여러분 시골에 따라하지는 마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민간 소독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소독을 하느냐면 지금도 너무 그 아팠던 추억이 남아 있는데요. 숟가락 위에다가 조선장이 있죠, 조선장. 조선장을 올려놓고는 초에다가 불을 켜가지고는 그 불 위에다가 달구는 거예요. 그 조선장을 달구어 가지고는 그걸 제가 상처 입은 그곳에다가 들어붓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지는 마세요. 정말 뭐 죽기 직전이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좀 약간 좀 그래요, 그죠? 요즘에는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그죠? 그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는데요, 신기하게도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나았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불이 가지고 있는 제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불은 소독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세균이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남은 그런 것들도 다 불에다가 이렇게, 그죠? 끓이면 소독이 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에 묻은 모든 때들을 소독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은 밝은 빛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이 불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능력이 있죠.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밝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반드시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켜져야만이 여러분 그 어두운 곳을 밝히듯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낙심하고 절망하던 우리의 심령에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보이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불의 특징이,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뜨겁게 달구는 능력이 있습니다. 냉랭하고, 여러분, 냉랭하고 얼어버린 얼음도요, 불을 지피면 어때요? 다 녹아버려요. 마찬가지로 냉랭한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러가 그가 미국 선교사로 헌신하고 미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나름대로 선교를 했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자기는 선교를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는 절망감을 안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는 도중에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침몰 직전에 놓여 있을 때에 놀라운 장면을 하나 목격해요. 그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라비안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그 풍랑이 일고 배가 휘청거리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혹시나 바다에 떨어져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모라비안 선교사님과 그 가족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한 박수를 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나와 다른 모습을 보일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어느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이 요한 웨슬레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두려움과 실패감과 좌절감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가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곳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그 심령의 비전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아니면 뭔가 내 나름대로 포부를 가지고 기대감을 안고 열심히 뛰었는데 뭔가 성과가 보이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나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메말랐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타오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불이 그의 심령을 뚫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메말라 있는 나의 심령에, 은혜는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여전히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답답하고 짓눌려 있고 뭔가 모르게 낙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강한 불이 임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새로운 변화의 역사로, 나를 주인공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 마지막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고 또한 불같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3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때의 다른 언어들은 방언, 못 알아듣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고, 이 당시에 이들이 받았던 언어들은 각 나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었습니다. 8절 이하를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언어를 다른 사람, 외국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언어는 천국 방언이죠. 천국 방언,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방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성령 안 받은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에는 그들은요, 실패하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제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는가? 할 수 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다른 언어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공한 사람은 3가지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없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있다, 찾았다,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다, 찾았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언어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되고 끝났다 주저앉아 버리는 언어였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안 되는 곳에서도 되게 하신다.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계획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언어가 달라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너무나 초라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로지 약속으로 오실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였고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시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